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인구의 수가 전 세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 자체가 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유대인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문화 전체 통틀어서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전 세계 돈을 좌우하는 데가 어디냐? 미국 뉴욕에 있는 월가예요. 그 월가에서 사실은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모든 전 세계의 돈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월가의 건물주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이런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그 돈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 역대 3분의 1 이상을 이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천재 아인슈타인, 대발명가 에디슨, 그리고 대정치가 외교관 키신저, 그리고 지금 또 살아있는 최고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 우리 다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 많은 교육계에서 유대인들은 후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다 모델로 삼아서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아이들을 기르자 막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내간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잘되는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민족은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끊임없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전 세계에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어느 민족에게든 태어나야 하니까 유대인을 택해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걸 착각을 해서 와, 우리는 뭔가 다른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같아,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이상한 틀린 생각에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멸망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 또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다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 또 이런 틀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지금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웃기게 생각해요. 예수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땅의 마지막 선교지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드디어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거다. 마지막 우리의 선교지는 유대인이다. 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시편 81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81편은 이 대단한 유대인들이 절기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낭송하는 시가 바로 이 81편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요,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초하루의 보름, 우리의 명절, 말하자면 그들이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바로 이 81편을 낭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축복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 흑암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대적 원수를 이기는 길이 대체 무엇인가? 자, 1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81편 10절 한번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이나 어디 집에 가보세요. 액자를 해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장로님은 이걸 자기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사업하시면서 하나님 입을 크게 열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말하자면 이게 경제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일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뒤에 11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받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는 걸 체험하고 싶으면 그 위에가 더 중요해요.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그들의 대적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수많은 대적 원수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 위에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으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대적에게 승리하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기는 길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예, 청종이 무슨 뜻이냐? 청종은 들을 청자에 따라갈 종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듣는 거야. 우리가 뭐 카페 가면 음악 틀어놓으면 음악 나오잖아요. 그것도 듣는 거예요. 결혼식 가면 주례가 말합니다. 누가 주례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예, 그래도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청종이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근본이 변화되는 걸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방금 영상 하나 보셨죠? 이게 이제 무속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저는 방송에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수없이 많아요. 이런 무속인들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변화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이런 사역에 쓰임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 자기도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병에 걸려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사는 날 동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하고 싶다. 나는 인생의 성공자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어요. 영접할 마음이 들었어요. 영접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재창조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의 신분이 재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축복받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재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은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 참 착각 많이 해요. 내가 뭐 하나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받았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내가 사업 놓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되었다. 내가 병든 거 놓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뒤에 다시 돌아가요. 병이 잠깐 낫는 것 같아 또 걸린다니까요. 무슨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 또 문제 계속 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응답받고 저거 응답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요, 근본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을 주십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큼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실 거예요. 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본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뭘 영적 싸움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를 가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는다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게 만들어요. 졸리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아이고 내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아참 그 전화해야 되는데 온갖 거 다 생각나게 해요. 계속 분주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딱 집에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속상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만들어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린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기도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무속인 그러잖아요. 농문 열고 이 신주단지의 역사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나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적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적용을 2개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한 문장 내지 2문장으로 딱 기도문으로 바꾸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저도 평신도로서 오래 살아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딱 저 교회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뭐 들었는지 몰라. 뭐 많이 들었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요, 우리 예배 끝나면은 찬송가 부르죠. 그죠? 그리고 막 광고 듣잖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예배 끝나면 그 즉시 한 문장 2문장으로 중요한 거 밑줄을 쫙 긋고 기도문으로 딱 만드세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을 이기는 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라니까요. 왜 한 문장 2문장으로 정하라고 하냐? 그래야 여러분한테 각인이 돼요. 말씀을 청종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내게 딱 각인이 돼서 박혀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실컷 들여놓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4 기억나 시스템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이 교회 강단 말씀도 유튜브에 항상 올리지 않습니까? 매일 들으세요. 강단 말씀 들으시고 또 제가 기도 수첩 말씀도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말씀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글을 읽는 세대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글 읽으려고 하면 안 읽어지죠. 책 읽으려고 하세요. 한 권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들으란 말입니다.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청종해라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철이 있어요. 녹슬고 못 쓰는 고철. 이 고철을 새 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야 돼요. 이걸 타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에 이 고철이 들어가서 녹아버려야 돼요.
돼요. 녹아 버려야지 이것이 새로운 칼이든 새로운 물건으로 깨끗하게 재창조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용광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게 녹지 않는 고철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녹슬고 못슬 고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 들어서 나한테 은혜 받는 말씀만 따로 추리려고 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힘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서 녹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재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를 지금부터 일으키실 겁니다. 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냐? 나 아픈 데 없는데. 여러분 병들어 있거든요. 어떤 게 병들었냐?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로 병들어 있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불안과 염려로 병들어 있고, 여러분 현재 무기력으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뭘 하겠어? 무기력과 소심함으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재창조, 치유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줄이 놓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일대지죠. 예,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그거 어떻게 짓겠어요? 옛날엔 지게차도 없고 레미콘도 없어요.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채찍질 맞아 가면서 노예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광주리에 모래 담아서 채찍질 맞아 가면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었단 말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상처예요.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상처예요. 이것을 언제 해결하셨나요?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끝내주신 겁니다. 지금 또 동일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크로스비가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기였을 때 돌팔이 의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 소경이 뭘 하겠어요? 남의 안마해주거나 점쳐주거나 그러면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크로스비한테, 크로스비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실 거야. 항상 예배드리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들도 무시해서 먹고 살기도 그 힘든 살림살이에 이 소경이 된 자기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어떻게 됐냐? 크로스비가 지은 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많은 게 크로스비가 지은 시를 가지고 찬송가가 됐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게 상처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결국 끝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수장절을 말하는 게 바로 이 1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 치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해요.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노후 준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불안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 되어 있다고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완전한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에 나만 밥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237 나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경제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전 세계 살릴 렘넌트로 자라도록 우리의 미래를 보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참 좋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 말금이 하나 데리고 막 이제 말금이 데려간다고 허르르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예일교회에서 헤매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이만한 청년이 2명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난 누군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말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배 시간에 바닥 쓸고 다니고 의자 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들 막 발 건드리고 장난치던 그 어린 아이들, 그 애들이 이런 청년이 돼서 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그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넌 누구야? 전 누구입니다. 네가? 사실은 제가 가르칠 때 그의 형들 누나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걔들은 형들 누나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맨날 코 찔찔 흘리고 앵앵 울고 그런 애들이, 아니 어떻게 걔들이 저를 기억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엄마 때문에 앉아있었지 말씀 하나도 못 듣는 것 같더라고. 그 애들이 저를 기억하고 인사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나 너희들 얼굴 기억 못해. 애들은 자꾸 얼굴이 변하잖아요. 다음에 니들이 나한테 또 인사해라. 음료수라도 마시자. 이제 이래놓고 왔는데, 이제 그래놓고 난 맑음이가 또 사라졌어. 인사하는 사이에 맑음아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쟤들은 저렇게 변화가 된대. 왜 난 변화가 없냐? 난 아직도 쟤들 조금 할 때도 야 누구야 요 앞에서만 놀아, 어디 가면 길 잃어버려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또 맑음아 어딨니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맑음아 어딨니 하고 다니니까 맑음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제가 예일교회 가자마자 너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기서 이제 공부한다, 여기서 수업 배운다, 미리 딱 장소를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알고 혼자 그거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딱 의젓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사역한 아이들 중에 지금 목사가 된 아이도 있고 전도사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 치유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고. 이게 다 언제 얘기냐? 광야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광야에 방황하는데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보리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보리 추수를 거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오순절을 명절로 지키는데요. 지금 이 7절은 오순절 현재 치유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를 붙잡고 있는 무기력의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은혜나무 교회를 무기력의 영이 붙잡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 오늘 내가 무능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소심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버렸어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나의 현재를 치유하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 광야에도 보리 추수를 거둔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없고 무기력한 나에게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인가, 내가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비전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까 제가 적용 2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 한두 문장으로 각인,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근본이 재창조되며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자, 이대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0절에 보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이걸 그래 통 크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20평 아파트짜리 말고 50평짜리 주옵소서. 여러분, 10억짜리 계약 말고 3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옵소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이에요. 왜 자꾸 이런 틀린 해석이 나오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대로요, 너희가 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너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불신자들처럼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형통하고 잘되고 커지고 그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상처받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다른 사람 남 탓하고 원망하잖아요. 잘되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잖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뭐냐?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대지 보세요. 내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노예돼서 언제까지 불신자들처럼 살 거냐? 이제는 그 수준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참된 비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참된 비전을 주셨어요. 자, 어떤 비전 주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위에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컵라면 선전 보면요, 큰 사발이란 그 컵라면 이제 사별면인가 거기 보면요, 큰 일꾼은 큰 그릇 이러고 나오잖아요. 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인가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크면 큰 그릇인지 알아요. 돈을 잘 쓰면 큰 그릇인지 알아요. 말을 큰 목소리라면 큰 그릇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하면 큰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품어지면 큰 그릇이에요.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목소리도 작고 너무 초라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은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거,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의 기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큰 도전을 시작하세요. 무기력의 흑암과 영적 싸움 하세요. 언제까지 나는 할 수 없다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아까운 인생 흘려보낼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먼저 말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문을 재창조하겠다. 하나님이 가문과 후대에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이에요. 그냥 우리가 돼지처럼 밥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 내 인생이다.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에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갱신할 거, 내가 도전할 거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찾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3대지 우리가 여기에 14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 압도예요. 압도, 누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안 믿어집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겠어요? 하나님은 누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발밑에 완전히 밟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적인 압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요? 그동안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포기했던 게 뭔가요? 바로 그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의 능한 손으로 대적을 누르시고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굳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수준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주의 능한 손으로 대적을 누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바빠요. 항상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 들을 거야. 나중에 기도할 거야. 다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좀 바빠, 삶이 바빠, 이래 보세요. 사단은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항상 분주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 안 나게 만들어요. 왜? 말씀 들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루잖아요. 나중에 훈련 받지, 나중에 은혜 받지, 나중에 기도하지. 그 나중에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해 주세요. 결론.
넘겨주세요. 두 가지 적용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시간 예배 끝나면 이 말씀을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하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참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면서도 이 강단 말씀은 기억이 날 만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내게 각인뿌리 체질을 하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에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변했냐, 어떤 만남과 어떤 증거 주셨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실 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기서 전 세계에 온 세상 일에 한 바퀴 다 돌고 드라마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웹소설로 한 바퀴 다 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이번 주는 40일 집중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털어서 들으세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그곳에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었어요. 지금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지금 또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적 압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틴 루터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죠. 그 마틴 루터가 아무 힘없는 신부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요.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원래는 성당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아니요.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뭐냐? 마틴 루터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왕들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장하고 사냥꾼으로 변장하고 날마다 숨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숨겨준 거예요. 그럼 숨어서 평생 한 게 뭐냐?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천주교에서는요,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못 듣게 천주교가 막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평생 한 사역이 뭐냐? 조그만 성에 변장하고 숨어 살면서 성경 번역만 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 나름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세요.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현재의 무능 속에 무기력하게 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세요. 눌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눌립니까? 마귀가 눌리는 거예요. 영적 압도를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의 근본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의 가문이 재창조되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재창조되고 지금으로부터 나의 근본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37이라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겨자씨처럼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내게 붙잡아지며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을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서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